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8장은 다니엘이 본 또 다른 계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배경이고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아멘. 1절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후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란 7장의 환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에서 7장의 네 짐승 환상을 본 이후에 2년 뒤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7장의 환상과 8장의 환상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환상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두 뿔을 가진 한 순양과 큰 하나의 뿔을 가진 순염소가 싸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먼저 강가에 한 순양이 있었는데 그 순양은 뿔이 두 개가 있었고 이후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어지면서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양을 당할 다른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쪽으로부터 한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로 달려들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양은 이후에 나타난 순념소에게 대적할 수 없었고 그 뿔은 꺾이고 이후에 순념소는 더욱 강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순념소의 뿔을 주목하게 됩니다. 처음에 순념소에게는 큰 하나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면서 네 개의 뿔이 나와 하늘 사방을 향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부분이 환상의 핵심입니다. 9절에서 작은 뿔은 점점 자라나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그 뿔이 하늘 군대와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뿔은 하늘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뿔은 하늘 군대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뿔은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주제란 11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작은 뿔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12절에는 그때 작은 뿔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진리가 땅에 내던지고 더욱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3절에서 다니엘은 작은 뿔에 대해서 아마로 천사로 추측되는 한 거룩한 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뿔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지역을 통치한 왕에게서 성취됩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역사 기록의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제우스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또 성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대는 진리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형통하지만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지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박해에 대한 예언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일까요? 이 환상의 짐승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역사적인 한 인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후의 이 세상 역사에 반복해서 등장했던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북한과 같이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시대 정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 삶의 현실과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그 때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그 모든 말씀이 과거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현실이 말씀과 다르게 느껴질 때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고난과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